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치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왕성해지며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이 동맹관계를 맺자고 해서 그 당시 풍습은 결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동맹 정책을 취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나라와 또 동맹을 맺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아내가 뭐 임금이 많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아내들이 가져오는 무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섬기는 신들을 또 그런 종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속에 대한 그 문을 열다 보면 그런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솔로몬이 말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20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루는 이스라엘 왕국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신앙심에 대해서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시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가 일천번제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헌신 제사입니다. 그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다, 그 당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소를 바쳤으니까 이 소를 일천번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뭐 어떤 사람은 일천번제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1000일 동안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천번제니까 1000번 동안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바쁜 왕이 거기 가서 1000일 동안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또한 그렇게 그 1000번 횟수를 1000번 정도 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왕이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같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마리수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1000번 이 많은 그런 이제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결국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1000마리의 소만 번제로 드려도 그 태워가지고 다 탈 때까지, 지금같이 그냥 금방 다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나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했다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말하니, 부흥회 때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같이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와 같이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이 거기서 자면서 계속 있었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또 제가 이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저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은 큰 민족이고, 그리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고 마음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았는데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 아니라 또한 부와 영화도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의 꿈에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계시를 받고 솔로몬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발을 아름답게 했고 또 승리롭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잘 감당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노래도 짓고 말씀도 전하고 잠언, 시가, 아가서, 모든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16절 이하에서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일예가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는 그 창녀들이 한 집에 살아서 아이를 낳기도 하는 그런 창녀가 있었는데 3일 사이로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잠들다가 그냥 깔아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드는 옆에 잠든 여인의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이로 이렇게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자기 아이를 모르는 엄마가 있겠어요?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래서 결국 이 소송이 왕께까지 왔다는 거,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는데, 솔로몬 왕 앞에 와서도 계속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누가 참 어머니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솔로몬 왕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아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 아이를 둘 다 나눠주라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엄마가 아이고 저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짜 엄마는 자르라고 그냥 잘라서 그냥 다 해결해 버리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때 딱 알고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고 이 여자는 가짜다고 이렇게 딱 분별한 것입니다. 모성애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이번의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너무 목소리만 크면은 다 자기가 한 거짓말도 진짜같이 들려지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마음에 숨긴 것을, 그 진실한 것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말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것이 보이고 또 그렇게 그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참 귀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 왕도 귀중합니다. 지도자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게 인간은 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다 연약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이렇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일이 참 중요하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솔로몬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그 아버지가 이루는 모든 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형통이고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